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처음 기름을 부은 누구의 이야기였고요?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였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간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구한다라는 것과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가르쳐 줬고, 네. 그리고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네. 하지만 안 듣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이 사울도 알아요. 하지만 듣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비교해 드렸죠? 네. 네. 이게 누군가에게는 처음일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반복을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굳이 사울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부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게 시작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했어요? 열방과 같은 왕.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왕을 주셨어요. 맞죠? 자,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보셨나요? 네. 네, 1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자, 이제 준수하다라고 했죠? 잘생겼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10장 6절. 읽어주세요. 10장 6절.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재밌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되게 하라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랬을 때 우리가 에스겔서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였어요? 부드러운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면 피조물의 마음을 명령해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종.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 성경책 보고 산다는 뜻이 아니었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한 예제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겉도 멀쩡하죠? 그래서 속까지 바꿔주셨어요. 심지어 예언까지 했고 하나님의 영도 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울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네. 계속 그를 전쟁으로 몰아세우셨어요. 그때 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베냐민하고 사울. 아쉽게도 아니 베냐민이고 베냐민이 아니고 아들 이름이 뭐지? 요나단과 요나단과 사울. 요나단과 사울.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으면 절반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도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빠하고 아들만을 갖고 있었다고.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사울로 하여금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한다면 그의 입지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잖아요. 왜냐? 사울은 허우대는 멀쩡했지만 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져버릴 뻔한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다면 가장 작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너무 작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겸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지만 사울이 아말렉 치러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 15장이었어요. 1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서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네. 네,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좀 들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한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지. 그렇죠. 너무 슬프죠? 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왕이 뭘 해야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줄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삼는다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제가 저번에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후회했다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안 했는데 지금 아이고 태도가 너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러니까 노아 때 검색해 한번 또 봅시다. 자, 얘기하고. 이제 후회 딱 검색해 봅시다. 네,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상. 네, 그래서 제일 처음 거 보세요.
민수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어떤 후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 이 사울을 왕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 그렇죠. 지금 이 후회가 누구의 후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백성들의 후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니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대신 느끼신 거예요? 목마름을 대신 느끼신 거. 대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똑같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후회에서 우리는 중의적 의미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되시죠? 예. 뭘 봐야 된다고요? 중의적 의미 항상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운다라고 해야겠죠, 이제? 예.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왕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에요, 이제. 근데 그걸 다시 또 말 바꿀게요. 하나님을 원하는 왕이요, 이제. 사울은 어떤 왕이었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원하는 왕이었고, 이제 다윗은 어떤 왕이 되는 거냐면 백성들을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그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포장을 했지만 아니었죠. 예. 그에게 있어서 순종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네, 17절 읽어볼게요.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겼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가 작게 여긴 것은 상황에 의해 혹은 환경에 의해서 쭈글쭈글했던 거죠. 돈 없어서 쭈글쭈글했던 거지. 그 사람은 돈 생기면 교만해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겸손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황에 의해서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상황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자신을 낮추잖아요.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이때 원래 본성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왕될 때? 새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새 마음까지 얻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없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에서 다 뒤로 숨어 있었고, 심지어 승리했을 때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새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사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끝이에요. 네. 네, 이게 지난 시간까지를 제가 어떻게든 짧게 요약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나오겠죠. 22절 읽어주세요. 22절. 22절. 예,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끝냈죠? 네, 누가 먼저 버렸는가? 사울이 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울이 버리면 자기도 버리 이게 아니에요. 네,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면 그때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이때부터 앞으로 계속 있어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두셨는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울을 미워하셨다면 버리셨다면 사울을 그냥 혼자 두시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지 않아요. 네. 누구를 사울 옆에 두시는 줄 알아요? 사무엘. 다윗을 옆에다 두세요. 아이. 맞아, 맞아.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이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랑을 못 보는 이유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요 단원만 보고서는 자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니까. 근데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을 버리시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울 옆에 누구를 보낸다? 그분이 기름 붓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 그쵸? 거기에 시작점인 다윗을 보내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참으로 찔러서 두 번을 죽이려고 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사울한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이때 이후로는 사울에게 어떠한 영이 임하게 될까요? 악이에요. 악한 영이 임하게 돼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15장을 먼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15장 24절 봐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세요.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슬프죠? 네, 네, 사울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백성의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결국에 이제 16장 와볼게요. 네, 14절 봐보세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렇죠.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디 갔나?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없죠. 네, 자, 우리 홍수 이야기 기억나세요? 홍수 이야기에서 창세기 6장에 기억나세요? 나의 영이 몇 절이에요 그게? 1, 2, 3절 중에 하나일 텐데.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그렇죠. 말은 맞죠? 네, 맞아요. 같은 이야기 패턴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울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네, 맞아요? 네, 자, 가인이 두려워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4장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걸 읽어주세요. 이제 하나씩 막 떠오르지 않아요? 막 이야기들이?
네, 14절.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의 말과 행동, 그의 사상 모든 것이 누구와 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죠. 어쩜 판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인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네. 사울도 똑같이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도 용이야 너 그럼 맴매 맞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아이를 맴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아이가 깨닫는 시점은 한참 후인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날 사랑하는데 맴매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랑을 못 깨닫는 것 같은 거예요. 의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이제 사울의 이야기에서 가인도 찾을 수 있고 노아홍수 때도 볼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성경이 하나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죠. 네. 자, 우리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안 따라다니죠. 네. 네, 그럼 똑같은 거죠. 네.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결국에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22절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네, 맞죠? 네. 사람을 두려워한다. 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개념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예전에 얼마 전일 수도 있고요. 예전일 수도 있고 사실, 진실, 진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진실, 진리 이거 가지고서는 구분하는 거를 제가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짧게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랑 접목을 시켜드릴게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이에요. 사실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지 않다 그랬어요? 사실은 뭐의 범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해석이 지식과 인식의 범위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잘나도 김경수 지사님이 치기공을 하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저는 몰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기 안드로메다 어딘가에 있는 별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관측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 사실은 의미가 없죠. 맞아요? 그게 사실의 범위예요. 그렇기에 사실의 범위는 모든 존재에게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제가 그때 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민지사님하고 김현정 지사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만나서 느낀 사실을 가지고 좋은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실은 누구에게 있냐면 당사자한테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절대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게 바로 진실인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게 뭐라고요? 진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요즘에 가짜 뉴스 많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다 사실을 들이밀죠. 근데 누군가는 아무리 사실을 들이밀어도 그건 가짜다라고 안 믿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결코 진실일 수 없다라는 게 요즘에 드러나죠. 맞습니까?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내가 그거를 믿고 싶지 않으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제 의도 이해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진실의 범위는 똑같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사고와 인지의 범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도 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진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대요, 싫어한다 그래요? 싫어. 싫어한다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시잖아요. 시편 19편 1절 2절부터 보면 온 천지에 충만하신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 드러나도 날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해가 달이 막 소리를 쳐도 아무리 그 사실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원함이 있느냐 없느냐였죠. 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사람들이 교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진리라고 덤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교리는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게 나는 맞아. 하고서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야라고 하는 범위에서 싸우는 거지.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발견한 것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자유하게 된 그 사실 하나.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그녀가 마을에 가가지고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그게 진리예요. 아멘. 자유를 얻었잖아요. 확실하죠, 이제? 네. 진리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그러니까는 민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는 정말로 고귀한 진리인 거예요. 교단이 진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교단에 교적을 올려가지고 내가 진리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나에게 진리가 생긴 것이고 그 진리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세상이 감당한대요, 감당하지 못한대요. 감당 못한대. 읽어주세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그러면 그 위에부터 읽어요? 읽어주세요. 안 들려요, 주사님. 몇 안 절부터 들렸어요. 읽을까요? 그 부분 읽어주세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 뭐 했다고 표현했어요, 방금? 감당치 못한다. 자, 우리 킹제임스 한번 볼까요? (38절) 읽어주세요. 김경숙 집사님.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걸 몰라서 해설해서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 네. 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어떤 차이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실까요?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 이렇게 또 제 거는 표현된 거 보니까 우리가 네, 다시. 원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첫 번째. 네. 근데 킹제임스에 보면은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이 감당치 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지만 문장의 차이는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읽으신 거랑 두 번째 읽으신 거랑 합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떠한 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관념치 않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세상을 관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올무가 되었잖아요. 네.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올무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관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랐기 때문에. 아멘. 이제 딱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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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울이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사울은 신경을 어디에 멈춰 있냐면 사실에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 칼이 없죠. 군사가 네. 적죠. 네. 맞아요? 등등등등의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뭘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왜냐하면 그는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믿는 진실이라고 하는 믿는 범위 그냥 사실을 통해서 진실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다 진실은 있으니까. 믿지만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랑 한번 더 같은 해볼게요. 거네. 뭐라고요? 유대인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죠, 그렇죠. 사실이 널리고 퍼져고 다 알아요. 하나님 새 마음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까지 해서 문제는 뭐냐면 진리로 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뭐예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오는 자유. 자유를 아시겠죠? 얻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죠. 사울의 전쟁 중에서 사울이 이렇게 신나게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져버리잖아요. 음. 맞죠? 네. 그러니까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 가면 갈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치. 좋은 상황에서도 멀어지고요. 나쁜 상황에서도 멀어지고. 이제 아시겠죠? 네.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사실은 변치 않지만 인지와 지식의 범위에서 달라져요. 진실에서는 자아가 개입이 되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진실이에요. 맞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다윗 이야기 와볼게요. 다윗이 전쟁하러 갔죠. 제가 설교했었으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전쟁하러 갈 때,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과 그렇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죠. 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는 지금 뭘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는 사실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제 뭐의 범위인 거예요? 진실. 진리의 범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담대한 거라고.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 변치 아멘. 않는 진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는 좋은 상황에서든 나쁜 나쁜 상황. 상황에서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네. 네. 그러니 하나님을 원하는 왕과 아시겠어요? 백성을 원하는 왕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다윗보다 잘생겼을 거고 더 멋졌을 거고 하지만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네. 네. 이렇게 들으니까는 조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가인하고 아벨 비교한 거랑 그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다는 거 보이세요? 네. 가인이 아벨 죽였죠. 이제 사울도 뭐 하려고 그럴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왜? 아벨이 있으니까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있으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의 제사보다 누구의 제사가 더 좋았다 그랬어요? 아벨의 아벨. 제사가 더 좋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다윗하고 사울 했잖아요. 사무엘이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제사보다 낫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가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누구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16장이에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읽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프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이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자, 이새를 보세요. 사울이 아까는 제발 저 백성들 앞에서 민망만 주지 마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죽인다고 그러죠?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조차 죽일 거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좀 이따가 나중에 또 공부하면은 사울이 누구도 죽여요? 제사장들도 싹 다 죽여버리죠. 네. 다윗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들 네. 모르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야기를 아시면 사울이 얼만큼 악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도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숨겨줬다고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게 사울이에요. 에휴, 가엾게 참.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다 못해 정말로 가엾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다윗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속이면서까지 갔어요. 4절 봐보세요. 4절 사무엘이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보시죠. 보통 이렇게 유명한 분들 오시면 기뻐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떨어요. 예. 그러면은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원래 사무엘이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들을 온갖 그 재앙 속에서 구원해 준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왕이 한번 삐뚤어지니까 온 백성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도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고 왔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얼마나 슬픈지 아시겠죠? 자, 그 뒤에 이야기는 각설을 하고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들 데리고 오는데 6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엘리압이 뭐 나쁜 짓 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그러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하나님 좀 그렇다.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벌써 버리냐 생각하지만 우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 알죠, 우리죠? 네. 왜 버림받았어요? 먼저 자기를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의 중의적 의미를 아셨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이라는 사람도 누구와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울. 사울과 같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자, 우리 그 베들레헴 하셔가지고 버렸다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버렸다 안 된다. 뭐?
시편 어렵다. 어렵다. 그들이 아니, 아니요. 마음 이 사무엘상 16장 가셔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아, 성경절 있죠? 거기에서 사무엘. 원어를 보시라고요. 원어.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 어렵다. 거절하다. 뜻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거절하다. 거절하다, 멸시하다. 멸시하다 흐르다. 나오죠? 네. 네. 떠나가는 그러니까는 것들. 지금 거절하다. 하나님이 멸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것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엘리압이 키도 크고 멋지고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 그렇죠. 야 정말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외함이 마음을. 없다 이 말이에요. 음. 이거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저가 묵상하는 걸로 갈게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럴듯한 기도를 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늘 하는 묵상이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을 것도 같아요. 우리가 사울을 구했죠. 네. 사울을 구한 거는 어떠한 기도였냐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럴듯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많죠? 네. 제가 특별히 했던 게 하나님 저 변호사 돼야 되니까는 좋은 법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쯤에는 사법고시 패스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 그럴듯한. 그게 바로 사울과 같은 기도예요. 그치. 응답을 해주세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응답이 없어서 슬픔을 겪을 경우가 많겠죠. 겪어보셨죠?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한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에 하는 기도 역시 또 똑같은 사울 비슷한 기도를 찾아요. 심지어 사무엘 역시도 누구를 딱 보자마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해버린다고요. 우리도 언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서 막 섣불리 막 잡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분명히 사울 때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비슷한 걸 찾고 사울 비슷한 거에 감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할 때 진짜 많이 그걸로 당했어요. 항상 이 선교사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간증할 때 패턴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거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 땅을 줬다는 둥, 누가 와가지고는 뭐 건물을 주게 되어가지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둥,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가 하던 패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다고 믿었고요. 뭐 갑자기 그래가지고 목장을 하게 되었다는 둥, 뭐 학교를 짓게 되었다는 둥, 뭐 새로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게 되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선교적으로 성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사울이에요. 또 다른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교만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막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든 사람도 낫게 해줬어요. 그게요. 또 다른 사울을 만들고 그거보다 더 큰 사울한테 왕위를 내주는 것과 같은 거더라고요. 너무나 섣불리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너무나 섣불리 내 생각에 그럴듯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덥석덥석 물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엘리야 보자마자 오케이 하고서 기름 부어 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음,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너무나 섣불리 이거다라고서 덤벼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중심을 보지 않으면 또 다른 사울이 세워진다고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래서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달라졌다고요? 사무엘이.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만큼 관록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그 사람도 했던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무엘이 달라지고 계속 묻죠. 누가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네. 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성경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 따지고 보면 별 이야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살피고 살펴도 끝도 없이 나올 만큼 무궁무진한 교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멘.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다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기억나시죠? 지혜가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다. 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왜 기름 부음 받게 되었는가?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콩땡인데? 김치.